오늘은 교재의 23쪽에 보면 서러운 부분 나옵니다. 앞에 나온 것은 다 이제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인데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서론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제목이 이제 신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세계에 와셨다 이런 뜻인데 교재가 없는 분도 혹시 빌려볼 수 있으면 오늘 빌려볼 수 있나요? 안 되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으신 분은 새로운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필자 자신이 경험한 개혁교회에 대한 이제 경험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쪽 맨 밑에 둘째 줄 보게 되면 화이트 호스인 토크쇼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 화이트 호스 인이라는 그 토크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온 사람 가운데 루터 교인, 침례 교인, 또 다른 무슨 개혁 교인이 이렇게 서로 앉아 있을 때 24쪽 가게 되면 여럿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와 있는데 다 성경을 믿고 다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무슨 오순절파, 갈보리 세대주의, 갈보리 교회 좀 메가더 사용하는 거죠. 초교파 교회들 포함해서 아예 교파가 초월해 있어요. 그런 교파가 없다 하는 교회도 있고 개신교회 또는 로마 캐톨릭 교회 둘 중에 이렇게 다 결국 개신교나 로마 캐톨릭 교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교파가 다 많은가? 이제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해요. 장로교회 다닌 여성과 교제를 했었고 그 후에는 루터교 여성과 데이트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교회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다. 근데 본인은 이제 개혁교회 일원이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은 교인들은 무슨 장로교회, 무슨 교회, 요즘에 이거 장로교회, 개혁교회 또는 감리교회 이런 식의 이제 교파적인 명칭을 교회 이름에 붙이기를 좀 싫어해서 초교파적인 사람은 커뮤니티 처치, 지금 공동체 교회, 마을교회 이런 거겠죠. 번역하면 그런 식의 교회 이름을 쓰는 미국의 사례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장로교회란 말을 장로교회는 쓰기도 했었어요. 이제 제일 장로교회 또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장로교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 장로회 무슨 교회 이름 안 쓰기도 하고. 이제 교파 이름을 쓰든 안 쓰든 교파의 색깔과 성격을 잘 설명해 주는 일이 이제 교회로서는 친절한 일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신앙이란 것이 이제 교회 성격과 신앙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개가 없다면 곤란한 것이죠. 이제 24쪽의 밑에 넷째 줄 보면 개혁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왜 개혁교회라고 부르냐? 또 이것이 이제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25쪽 첫째 단락 여섯째 다섯째 줄 보게 되면 성경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거류민이요 또는 나그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거류민이요 또는 나그네요. 나그네로 살다가 개혁교회와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 공부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개혁교로 들어온 사람은 개혁교 분위기가 납니다. 이제 순복음교회 하면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있고 각 교회마다 나름의 이제 교회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25쪽 밑에서 다섯째 줄 가게 되면 오늘 제가 개혁교회는 어떠냐 첫 번째 설명 가운데서 기독교 교회다라는 사실을 좀 첫째 이해하고 기독교 교회는 그 뭐냐 그러면 기독교 교회가 이제 밑에 넷째 줄로 나오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 교회가 기독교 교회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또 기독교 교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교회가 기독교 교회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람이시다라는 걸 믿는 게 이제 기독교 교회입니다. 몇 가지 이제 기독교 교회에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내세웠는데 이 필수 요소는 그냥 내세운 게 아니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교회가 아니다라는 기본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뭐 이단 교회나 뭐 다른 어떤 교회가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일 수 없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것과 사람 되신 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할 기독교회가 아니다. 교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기독교 교회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교통할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또 믿지 않으면 그 또한 기독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타종교는 뭐 성격은 워낙 다르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단이다라는 교회들은 이런 특징에서 서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특징에 따라서 정통 신앙을 받고 있지 않구나. 그럼 기독교에서 교제를 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다라는 것은 교회는 정통이 있고 조금 덜 정통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인데 정통교회는 더 좋고 이건 덜 정통은 또 뭐 덜 좋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통교회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간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위에서 두째 줄 둘째. 그런데 기독교 교회 가운데서도 개신교회다 그랬어요. 개신교회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루터교회와 더불어 개신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머리가 교황이나 로마 캐톨릭과는 서로 구분되는 교회다 할 수 있어요. 로마 캐톨릭을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 교회도 교회다. 그러나 그럼 어떻다는 거죠? 개신교회하고 구분된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 믿는 교황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이시고 그의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지상 대리자인 교황이 지상교회 머리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규칙, 즉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교회를 우리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통치 질서는 뭐냐? 그거는 이제 사람이 세운 전통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전통은 올바른 전통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 전통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신앙 전통 우리도 전통이 있지 않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느 이제 신학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고 신학대학 신대원 교수인데 그것도 역사신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역사신학 교수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종교개혁 때 로마 캐톨릭의 전통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도 돌아간다고 이렇게 분명히 잘못을 짓고 교회가 개혁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지금 세월에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세월에 각 교단 교파별로 자기의 전통을 또 세웠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는 개혁 전통을 세웠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전통에 묶여서 성경대로 가르침을 이제 따라가지 않고 있어서 그 전통도 또 다른 새로운 전통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말에 의해서 부인되고 거부되고 비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역사신학 교수가 그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로마 캐톨릭의 전통은 전통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성경에 서 있지 않다고 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통이 성경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성경의 가르침에 있지 않은 인위적인 사람들이 세운 전통에 의해서 교회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성장과 이거를 또 혹시 회방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의 토대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전통을 세웠다 해서 신존학 고백을 부정하고 새로운 또는 부정 내지는 또 이게 낮추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이해를 갖다 놓는 것은 이 프레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구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바울 사도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가르침 바대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전통, 우리가 너에게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 때도 가르침 받으라. 이게 올바른 신학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합당한 전통을 따라가자라는 것이고, 그 전통이 성경에 합당하다면 성경의 말씀이므로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교회에 주신받은 신앙의 유산을, 그것이 신앙 유산이 전통화 되는 거죠. 전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통을 무슨 부인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전통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아니, 전통과 성경의 대립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전통에 대한 대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왜 비판받았냐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성경에 합당하면 그 전통은 귀한 것이죠. 그런 이해 구도를 아주 단순한 건데, 그거를 자기 주장하는 바, 새로운 것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런 구도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거는 거의 그 시청자들이 깜빡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주장을 했죠. 이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인데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 있으면 얘기를 하면 감정 거슬릴까봐 좀 걱정이 되고 그 말을 안고 있자니 답답하고. 왜냐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지고 주변에 퍼져가고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합신의 원학생들도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맨날 16, 17세기를 얘기하냐, 벌써 그 400년 전, 500년 전 얘기를 과거에 갇혀있냐. 그래서 그런 식의 시선과 눈길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되게 이제 그 학부를 이제 장신이나 감신 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질문을 꼭 해요. 왜냐면 신학부 다닐 때는 반대로 배웠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500년 어떤 1000년 전에 교회의 가르침에 제한을 받으면 안 되고 오늘날 교회에 합당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교회 전통과 신학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문제 제기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17세기의 신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참고로 하자 해야지 왜 따라야 한다고 하냐. 이제 이거죠, 질문이. 참고로 하자가 맞지 왜 따라야 하냐 이렇겠죠. 그래서 대답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주 간명해요. 성경은 언제 쓰여졌는 거? 성경은 성경이 쓰여진 연대를 따면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왜 보냐? 성경과 신학 전통이 같습니까? 그렇지. 이건 영감된 거고 이건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해석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신학 전통은 변화돼야 돼. 근데 무엇을 토대로 변화되느냐? 2000년 문서를 통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겠다라는 것은 17세기를 과거에 회귀하고 과거에 속으로 들어가 과거에 갇혀 있어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17세기의 성경대로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을 많이 풀어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교회 사적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17세기는 정말 영적으로 부은 기회예요. 그 말씀에 대한 명명과 신학적 사고가 굉장히 아름답게 정치하게 발전된 시대였어요. 그 이후로는 신학의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대응책들은 만들어졌지만 기본 골간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길을 포기했어요. 믿음을 포기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나온 문서, 문화적인 영향을 입어 세워진 문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죠.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가치가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여러 책들의 상황에 따라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책끼리 통일된 영감이 있어야만
같은 메시지를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가 있고 마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 누가 공동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 사도 한 말과 또 누가와 마태가 한 말 사이에 연속성을 찾아갈 수 없고, 더구나 신약과 구약 간의 메시지 통일성은 찾아가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임의로 끌어다가 자기가 자기 적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은 1500년에 넘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1500년이 더 되니까, 구약은 이제 BC 1500년에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쓰여지게 되면 2000년 때까지 1500년 기간 안에요. 15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는 동안에 40여 명의 이제 저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시대가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각각 흩어진 채 각각 성경만 썼는데, 이걸 통일성 있게 꿰는 하나의 디자이너, 설계자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그래서 영감된 말씀의 해석적인 여지가 신학적으로 하나 연결되는데, 신학적 통일성과 연결성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관 자체가 포기되어 버렸어요. 이성에서. 그래서 대학에서 신학대학을 추방합니다. 근데 원래 대학은 신학교에서 세워졌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문 활동이 이제 대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고, 철학과 신학, 기타 이제 학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17세기 후반, 18세기 넘어가서부터는 대학에서 이제 신학부를 끊어내죠. 그래서 신학부가 대학에서 이제 없어지거나 또는 별개로 있거나, 아니면 있긴 있더라도 순전히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지 신학적 접근, 신앙적 접근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 양성은 대학에서 안 한다. 그래서 목사 양성을 위한 별도 기관이 이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학문적 기준에 안 만들어 배쳐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이성과 자연적 경험을 기초로 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세운 범주에 딱 설정하니까, 신학이 이제 학문이 아닌 게 돼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신학 자체가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세월 안에서 오게 된 것이고, 이제 여전히 그러나 대학에서도 신학을 하고 있는 전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많은 이제 학교들은 전통 대학의 신학과 유지되고 있어도 접근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경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영감된 무한 말씀이라고 고백하면 대학에서 자네는 여기 공부를 해서 하면 안 돼, 계몽주의를 아직 거치지 않아서 그렇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받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 자체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찾아 읽어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고,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더 풀어 깊이 그 부요함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 활동은 사실 이제 18세기 넘어가서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거의 약화됐다. 거의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16세기의 신학의 중년 전통마저도 계승 자체가 힘이 약해진 거죠. 사람들이 거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밥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문을 해도 낙당할 직장도 취직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질적이 되어지고, 교회를 위한 신학에서 이탈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목사 양성과 이 신학자 키워가는 기관들은 계속 이제 위축되고, 수가 적어지고, 펀드는 적고, 연구 활동의 미력은 약해지고, 이렇게 형태가 약화되어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고 나가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 우리가 유학을 보내고자 할 때도 마음 놓고 안심하고 다녀와라 할 학교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과별로 나누면 더욱더 그래요. 그나마 역사는 좀 난 게, 역사는 대학에 가도 괜찮은 게, 역사는 객관적인 과거의 사실을 놓고 데이터를 놓고 풀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조금 학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했다 할지라도 괜찮은데, 조직신학이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나 구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더 어려워요. 성경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은데 그 선생님 밑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 잘 풀어가려고 성경 연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구약 학자를 키워내기가 어렵습니다. 보낼 데가 없어요, 학교를.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밖에 보내놓으면 보낼 데는 없고, 이런 데서.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한국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조건이, 우리 학교만 해서도 공부하고자 마음 먹으면 구약을 생각하면 이건 자료가 다 저 도서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야 볼 수 있었던 먼지 낀 도서관을 찾아야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을 지금은 디지털화 다 돼 있어요. 디지털화. 그래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공부하기 좋은 거예요. 16세기 문헌을 제가 제네바 안 가요. 제네바 안 가고 어디 안 갑니다. 런던도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게 되면 그 문헌이 그냥 그때 만들어온 책, 그때 16세기 때 나온 책 그대로 원본 그대로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사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컴퓨터 앞에 서 있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공부는 다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6, 17세기를 공부하자, 그 전통을 공부하자는 것은 전통주의에 갇혀서 사람이 세운 또 다른 전통이 우리를 가둬놓자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그런 역사 흐름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한 소스가 어디 있을까? 성경을 말씀 바로 알기 위한 소스는 어디 있을까? 이쯤에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16, 17세기로 돌아가야 거기에 풍성한 소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원전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럼 16, 17세기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요. 치열한 성경 해석의 다툼이 있어요. 치열한 성경 해석의 다툼 속에서 이것이 옳지 않냐, 성경을 이렇게 봐야 옳지 않냐라고 하여 신학적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 17세기는 성경은 떼놓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이런 게 저렇게 좋지 않은가 하고 서로의 사상을 논해보세. 이래서 자네 사상이 좀 이뻐 보이네. 그걸 하세. 그렇게 모여진 것이 아니고 전부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 생각이 왜 그런가를 말해라. 그 성경을 열어보면 그 성경 열어보면 성경 원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 당시 16세기에 원문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이 원문 연구를 깊이 하고 사본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서 사본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집, 성경 편집본을 찾아내는 것이 어느 게 정당하냐 여기까지 공부가 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문에 하나님이 쏟으신 열정, 하나님이 쏟으신 그 사랑은 그 당시 아주 풍성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뺏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아주 공부할 게 무지무지 있고 아는 것은 적고 그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이해의 폭과 깊이가 실로 탁월해서 참 귀하다. 존경감이 저로 들죠. 그때의 공부의 노력, 그 생활 환경이 우리보다 편했겠냐는 거예요. 겨울이면 따뜻했겠나? 여름이면 시원했겠나? 추우면 입을 옷이 우리보다 더 있었겠나? 먹을 것이 우리보다 풍성했겠나? 뭐 하나? 그리고 교통을 먼 거리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교통이 지금처럼 편했겠나? 뭐 하나 삶의 조건이 지금에 비해서 형편없는 때인데 그런데 그들이 남긴 칼빈의 편지만 더 만 통이 남아요. 유럽 전체에 있는 딴 사람, 프랑스에 있는 사람, 또 영국에 있는 사람, 독일에 있는 사람, 화라에 있는 사람,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과 서로 신학적 일에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받고 답하고 또 하고 내 연구를 내는 것도 책으로 찍어내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의 연구의 분량은 너무너무 방대해서 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죠. 이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다 각별했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하고자 하면 또 여러분의 자제 가운데서 신앙을 시켜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3살 때부터 말 배우면 4살 한글 빨리 띄우고 그 다음에 빨리 신약성경 헬라어도 가르치고 구약성경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초등학교 마칠 때 헬라어 히브리 좀 하고 영어도 가르쳐야 돼요. 영어하고 현대어 좀 해야 되거든요.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근데 독일어랑 불어를 겸하여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좀 가르치고 라틴어를 중고등학교 시절 때 다 띄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마칠 때쯤에 언어적인 준비가 되면 그럼 인문학도 소양이 같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글을 배우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글을 배우기 때문에 그 라틴어를 배우면 라틴어 문헌을 보게 되고 또 그릭을 보면 성경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언어를 이렇게 뜰 때 되면 많은 글들을 또 읽게 되어져요. 그러면 대학 가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학문의 소양들을 펼쳐갈 수 있죠. 그래서 대개 26쯤이면 박사가 되는 거죠. 27이나 26쯤 되면 박사가 되죠. 지금도 영국에 있는 교육제도에 의하면 27 정도면 박사가 다 돼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되게 뭐 19살에 대학 들어가서 23살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국은 또 석사 뭐 몇 년 하고 박사 몇 년 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석박사 통합과정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 4년이면 되니까 27 정도면 자기 분야의 박사를 마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학문 활동을 해가는 거죠. 이게 다 뭐에서 오느냐? 언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16, 17세기 사람들이 신학자와 목사 양성 과정 속에서 꼭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논리와 수사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전어, 그릭, 히브루, 그 다음에 라틴을 가르쳤죠. 그래서 라틴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니까, 공용어로 전 세계 모이면 다 라틴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글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은 영어와 같은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고대 역사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문헌들, 또는 성경이 또 유대인들의 연구 문헌까지 다 읽는 일에 좀 자유로웠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읽는 일이 자유로우면 뭐 읽기만 하면 공부는 되는 거니까 공부는 읽는 거잖아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읽는 거죠. 읽으면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새로운 사고를 개진시켜 갈 수 있는 이제 지적 능력이 형성되는 거니까 읽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의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안 될 거고 여기 있는 분 아무도 그렇게 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자녀들 또는 손주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신학을 하라 그러면 절대로 잘 안 돼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오늘 공부 여기까지인데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근데 신학을 하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가르쳐요. 뭐냐면 언어를 가르쳐요. 그럼 재미가 있어서 신학을 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접근하니까 마음이 열려요. 그냥 신학해서 누가 신학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살 해서 이제 언어를 가르친 다음에 야,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라. 이게 그릭이 원어야 한다든가 또는 라틴을 가르쳐 라틴에 관한 신학문을 이거 읽어봐. 그러면 이제 관심사가 생기면서 진리에 대한 빛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진리 빛을 발견한 눈이 떠지면 신학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현대 교육은 대학 마칠 때까지 신학을 위한 공부가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좀 맛을 보지만 보통 이제 일반 전공하다가 신학을 신대원 와서 합신에 신대원 이런 데 와서 신학 공부한 사람은 이런 준비가 사실 없죠. 그저 아는 대로의 그 공부와 이해 수준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공부하니 근데 뭐 30살에 신학으로 왔다. 군대 다녀와 대학 맞춰 그리고 30살에 왔다. 30살부터 이 공부의 과정을 따라가려니 늙어서 조금 눈 뜨면 이제 주의 낙원이 앞에 있으니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이럴 때가 온 거죠. 내가 이걸 공부하겠냐 주님을 직접 뵙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직접 뵙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 유효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공부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17세기, 16세기에 우리가 왜 중요하냐, 개혁교회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오늘 했습니다. 예, 여기 냈고요. 다음 주부터 1장 뿌리 개혁교회 역사 책들 교재도 준비하시고 같이 뵙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